마물림 목장의 박은진입니다.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셨나요?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밝은 교회는 성경적인 교회인 신약교회 회복을 위해 배신자를 전도하여 제자 삼는 일을 교회의 사명으로 알고 여기에 집중하는 교회입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구주이신 예수님을 만나시고 하늘의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럼 10월 8일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2023년 표어입니다. 다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 사랑으로 함께 세워가는 공동체 되게 하소서. 제2차 말씀잔치를 위한 총목자 모임이 있습니다. 시간은 오늘 오후 3시 30분이고 장소는 2층 밝은미래관입니다. 담당은 박혜성 목사님입니다. VIP와 함께하는 말씀잔치를 위한 초청자 명단 작성하기. 기간은 10월 8일에서 19일이고 각 목장에서 목자 목녀 중심으로 작성하여 보고하면 됩니다. 담당은 박혜성 목사님입니다. VIP와 함께하는 말씀잔치를 위한 공동체적 섬김. 10월 9일에서 14일 목장 중심 한 끼 릴레이 금식기도. 10월 9일에서 19일 정시기도. 10월 15일에서 19일 전교인 매일 저녁기도회. VIP와 함께하는 말씀잔치 1인 1 VIP 찾기 운동. 시간은 10월 20일 금요일에서 22일 주일이고 금요일 토요일은 저녁 7시 30분, 주일은 11시 30분, 2시 30분입니다. 강사는 최영기 목사님이시고 담당은 박혜성 목사님입니다. 평신도 세미나에 신청해주세요. 10월 13일 금요일에서 15일 주일 서울 남성교회 764차 평신도 세미나 일정 판교 꿈꾸는 교회. 평신도 세미나 일정은 11월 3일 금요일에서 5일 일요일이고 신청일은 10월 14일 토요일 오전 9시입니다. 담당은 박혜성 목사님입니다. 예배 회복이 신앙의 회복입니다. 주일 연합예배 여호수아 강해 15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라. 수요 예배 내적 치유 1 너 자신을 자유케 하라. 설교 동영상을 보며 말씀의 삶을 살려고 노력합니다. 설교 동영상으로 VIP와 예배드리지 못한 목원들을 섬깁니다. 돕는 기도 부탁드립니다. 하반기 성공부 가운데 놀라운 지혜와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목자 목녀와 함께 목장을 세워갈 동역자인 목원들이 평신도 세미나에 참여하도록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교회의 모든 환우들의 질병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세울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10월 최영기 목사님과 함께하는 말씀잔치에 섬기는 VIP가 참여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회 청소 섬김 목장입니다. 10월 7일에는 수천 목장, 10월 14일에는 주사랑 목장이 섬겨주시겠습니다. 교회 중식 섬김 목장입니다. 10월 8일에는 용인 목장, 10월 15일에는 쉼터 목장이 섬겨주시겠습니다. 항상 교회를 섬기시는 우리 밝은 가족들이 자랑스럽습니다. 암송 구절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 다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언제나 순종한 것처럼 내가 함께 있을 때뿐만 아니라 지금과 같이 내가 없을 때에도 더욱더 순종하여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기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십시오.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 아멘. 이번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세요.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 교회에 많은 변화들이 있었습니다. 생각지도 못하게 페인트 칠을 하게 되었고, 또 식기세척기가 들어왔고, 또 보일러가 또 노후됐었는데 또 교환하게 됐고, 또 1층만 페인트 칠을 할 줄 알았는데 2층까지 또 페인트 칠을 하게 됐다고 보면서 참 이렇게 감사하더라고요. 특별히 또 이 일을 섬겨주신 모든 분들이 참 감사하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섬겨주셔가지고 아름답고 깔끔한 또 예배실로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로 격려했으면 좋겠습니다. 섬김에 감사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면서 이렇게 얘기할까요? 섬김에 감사합니다. 네, 섬김에 감사합니다. 네, 섬김에 감사합니다. 섬김에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에 오지 못하셨다 할지라도 기도하시면서 같은 마음으로 생각해 주셨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렇게 말하면 좋겠습니다. 당신이 있어서 참 좋습니다. 당신이 있어서 참 좋습니다. 네, 당신이 있어서 참 좋습니다. 네, 당신이 있어서 참 좋습니다. 네, 우리 교회는 여러분 주위에 있는 분들 때문에 참 좋은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내년을 이제 기대하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오늘부터 제가 이제 10월은 항상 시작하기를 아름다운 퇴장, 행복한 등장 이렇게 해서 내년을 우리가 준비하는데, 내년 우리 사역 주제 표를 미리 오픈해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섬김이 하나님께는 영광, 우리에겐 기쁨.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의 섬김이 하나님께는 영광, 우리에겐 기쁨입니다. 내년 한 해 동안 우리의 섬김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는 기쁨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마음을 주셔서 우리 표를 이것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섬김은 분명히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되고 우리의 기쁨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섬김이 또 앞으로 많은 VIP들이 우리 교회를 방문할 텐데, 또 함께 할 텐데, 그 기쁨을 또 같이 누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섬겨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제입니다. 신앙인의 삶은 어른의 삶이다. 신앙인의 삶은 어른의 삶이다. 시작. 신앙인의 삶은 어른의 삶이다. 여러분 신앙인 그랬을 때 여러분들에게 떠오르는 어떤 사람들이 있어야 됩니다. 신앙인이라면 그분처럼 사는 게 맞지, 신앙인이라면 이렇게 사는 게 맞지, 그 이미지가 있어야 됩니다. 만약 신앙인 그랬는데 누군가가 떠오르지 않으면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인은 어른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누누이 말합니다. 성경에서 어른이라는 단어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말합니다. 장성한 자가 되어야 된다, 성숙한 자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런 사람을 우리가 어른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제 목표의 어떤 목회 목적지라고 생각한다면, 저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모든 성도들이 어른이 되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장성한 분량에 성장하고 성숙해 가는 것이 제 목회의 목적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른이 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나이만 먹으면 어른이냐, 이 노래도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정말 좋은, 또 우리 주변의 이웃들이 보기에 참 믿음직한 사람이 어른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른으로 산다는 것은 참 값진 삶이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는 삶이고, 또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사람이 존경하는 사람입니다. 무엇을 소유를 얼마나 가졌느냐가 아니고, 무엇을 얼마나 많이 하는 지식적인 부분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 사람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그 사람으로 인해서 많은 생명들이 구원되어진다면 그 사람은 분명히 어른일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밝은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은 어른을 목적으로 해서 신앙생활을 하시면 참 좋겠다 싶습니다. 제가 한 사람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조지프 러디어드 키플링. 외우기 이름이 이렇게 길어요. 참 우리나라처럼 세자로 딱 끝내든지 이렇게 길어요. 근데 이 사람이 영국 소설가이면서 시인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정글북, 그 만화 있잖아요. 그
그 동화 작가입니다. 이 사람이 1907년에 영어권 작가로서는 처음으로 노벨상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대단한 사람이죠. 이분이 지은 시를 같이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제목은 만약에라고 하는 시인데, 제가 이 시를 나중에 카톡이나 밴드에다가 다 전문을 올려놓을 테니까 나중에 다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내가 모든 걸 잃고 모두가 너를 비난할 때 너 자신이 머리를 똑바로 쳐들 수 있다면, 만일 모든 사람이 너를 의심할 때 너 자신은 스스로를 신뢰할 수 있다면, 만일 내가 기다릴 수 있고 또한 기다림에 지치지 않을 수 있다면, 거짓이 들리더라도 거짓과 타협하지 않으며 미움을 받더라도 그 미움에 지지 않을 수 있다면, 그러면서도 너무 선한 체 하지 않고 너무 지혜로운 말들로 늘어놓지 않을 수 있다면, 만일 내가 꿈을 갖더라도 그 꿈의 노예가 되지 않을 수 있다면, 또한 내가 어떤 생각을 갖더라도 그 생각의 유일한 목표가 되지 않게 할 수 있다면, 만일 인생의 길에서 성공과 실패를 만나더라도 그 두 가지를 똑같은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면, 내가 말한 진실이 왜곡되어 바보들이 너를 욕하더라도 너 자신은 그것을 참고 들을 수 있다면, 그리고 만일 너의 전생애를 바친 일이 무너지더라도 몸을 굽히고서 그걸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다면, 한 번쯤은 내가 쌓아 올린 모든 걸 걸고 내기를 할 수 있다면, 그래서 다 잃더라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다면, 그러면서도 내가 잃은 것에 대해 침묵할 수 있고 다 잃은 뒤에도 변함없이 내 가슴과 어깨와 머리가 널 위해 일할 수 있다면, 설령 너에게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는다 해도 강한 의지로 그것들을 움직일 수 있다면, 만일 군중과 이야기하면서도 너 자신의 덕을 지킬 수 있고 왕과 함께 걸으면서도 상식을 잃지 않을 수 있다면, 적이든 친구든 너를 해치지 않게 할 수 있다면, 모두가 너에게 도움을 청하되 그들로 하여금 너에게 너무 의존하지 않게 만들 수 있다면 끝이 옵니다. 그리고 만일 내가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1분간을 거리를 두고 바라보는 60초로 대신할 수 있다면, 그렇다면 세상은 너의 것이며 너는 비로소 한 사람의 어른이 되는 것이다. 한 사람의 어른이 되는 것이 이렇게 힘들고 어렵습니다. 나이만 먹는다고 어른이 아닌 것 같아요. 어른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께 분명히 영광을 돌리고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간다는 것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일을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어른이 되는 그 방향을 잃지 않고 살아갈 때 우리가 하늘의 그 놀라운 영광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신유희 목사님 오늘 간증도 하셨지만, 어른이 된다는 것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고, 자녀의 아픔을 품고 그 자녀들이 건강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성장하도록 돕는 자가 어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어떻게 어른의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첫 번째, 가시와 올무를 제거합니다. 가시와 올무를 제거합니다. 시작. 가시와 올무를 제거합니다. 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아멘. 가시와 올무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에 있는 가시는 왕가시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크기가, 큰 것은 새끼손가락, 어른의 새끼손가락만큼 크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면류관 쓰셨던 그 가시가 그 왕가시로 짜여진 면류관이었다고 그래요. 그것을 머리에다가 박아넣었다 그랬으니까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가시 하나만 찔려도 그 고통이 참 심한데, 그것을 관으로 만들어서 머리에 씌워서 박아넣었다는 것은 굉장히 고통스러울 겁니다. 그런데 그 가시의 주제를 오늘 사사기를 기록한 사람이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을 때 하나님의 가시를 주신다. 그냥 가시가 아니라 우리를 찌르는 가시를 주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를 했을 때 그 우상이 우리에게 뭔가를 주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그 우상에게 묶이는 올무가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을 섬기고 다스리는 동안은 그들이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온전히 살았습니다. 근데 여호수아가 죽고 여호수아를 아는 장로들도 다 죽고 난 다음에 이들은 다시 이전에 살던 삶으로 돌아갑니다. 자기 뜻대로, 자기 나름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방법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다시 천사를 보내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 왜 그랬느냐? 나는 한 번 약속하면 그 약속을 영원토록 지킬 텐데 내가 너희들에게 얘기하지 않았느냐? 너희들이 만약 내 말을 지키고 내 뜻대로 살아가면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너희에게 다 준다고 말씀했는데 너희들은 왜 그것을 지키지 못하고 이 땅의 가치관과 이 땅의 우상들을 섬기고 살아가느냐? 너희에게 가시와 올무가 있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 얘기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자리에서 눈물을 흘리는데 그냥 눈물을 흘리는 것이 아니라 방성되고 큰 소리를 내어서 크게 곡을 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곳의 이름을 복임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 항상 가시가 있고 올무가 있습니다. 내 평생에 가시가 있습니다. 내 평생에 올무가 있습니다. 이걸 치우려고 해도 이것을 벗어버리려고 해도 잘 벗어지지가 않습니다. 잘 이것을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을 봅니다. 왜 그랬을까? 여러분 우리가 훈련을 받는다고 그래도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훈련을 받았습니까? 그런데도 여전히 우리에게 가시가 있고 올무가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그 가시와 올무를 넘어갈 수 있는 길을 알면서도 우리가 잘 선택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선택입니다. 내 능력만큼 훈련받는 겁니다. 내 능력만큼 훈련되어지는 겁니다. 그 이상의 것은요 십자가 밑에 가지고 가야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 가시와 올무를 해결할 수 있지 내가 훈련받는다고 이 가시와 올무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는 되는 것 같지만 다시 돌아가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훈련받는 동안은요 나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 수 있을 것 같아. 그런데 그 기간을 지나보십시오. 다시 원위치 되고 내 방법대로 내 나름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우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다시 내가 아파지고 힘들어지고 고통스러워지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서 회개하고 후회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가시와 올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십자가 밑에 내 삶을 내려놓는 길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그분이 아니면 우리의 가시와 올무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내가 어른이라고 소리 질러도 어른이 되지 않습니다. 여전히 다른 사람을 찌르는 사람이 되고 여전히 다른 사람들을 넘어지게 하는 사람이 되는 것을 보면 그렇습니다. 세상에 이런 말들을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필요한 것은 동안이 아니고 동심이다. 여러분 이 말에 동의하십니까? 근데 나이가 들면요 늙은 대로 보이는 것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여기다가 막 뭔가를 해가지고 하는 것은 좀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저도 화장을 했어요. 제가 주일날 다녔을 때는 화장을 한 지가 지금 몇 주가 됐어요. 분을 발라요. 그러니까 분을 안 바르고 섰을 때 제 얼굴이 조금 그런가 봐요. 그래가지고 아내가 비비크림을 발라라 그래가지고 비비크림을 바릅니다. 이 이마로부터 해가지고 여기까지. 그리고 추석날 제가 오목사님 댁에 찾아뵀는데 구사모님이 얘기를 다 끝나고 저를 이렇게 많이 보시더니 목사님 한 가지 부탁이 있는데 좀 들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래서 뭔가요? 했더니 제 눈썹이 끝부분이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눈썹이 되어버렸어요. 어느 순간부터.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그래가지고 그걸 좀 자르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구사모님은 하고 싶은 말 다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근데 제가 보니까 이게 이제 올라가 있으니까 이걸 내가 잘라야 된다는 생각을 제가 안 해요. 우리 딸들은 와가지고 가위들로 잘라버려요. 근데 집사람은 자르라 그러면 내가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걸 자르라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걸 자르는 게 유익인 것 같아서 자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화장도 하고 제 이제 눈썹이 앵그리버드잖아요.
절반만 있어가지고.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을 자꾸 이제 꾸미려고 그러니까 제 마음이 불편해지는 거예요. 이번에 설교하면서도 이 문구를 보면서 나이가 들수록 필요한 것은 동안이 아니라 동심이다. 근데 내 마음에 동심은 없고 자꾸 동안으로만 가려고 하는 내 모습을 보면서 그렇구나. 동심이 있어야 되는데 내 마음이 젊어져야 되는데 얼굴만 자꾸 젊어지게 하려고 하는. 그래서 이게 좀 고민이 된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이고 우리가 동의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진짜 신앙인이 나이가 들수록 필요한 게 뭘까? 고집이 아니라 예수님의 성품입니다.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요 참 이상하게 나이가 들면 들수록 신앙생활하고 관계없이 고집쟁이가 됩니다. 어쩔 수 없어요. 진짜 그렇습니다. 제가 우리 권사님들하고 이렇게 얘기를 나누다 보면 이런 얘기를 하세요. 목사님, 제가 이걸 참 바꾸고 싶은데요 안 바뀌어요. 아니 저렇게 나이 드신 분들도 안 바뀌는 게 있다는 거예요. 고집이 있어요. 근데 그 고집을 뭘로 바꾸는 사람이 어른이냐면 예수님의 성품으로 바꾸는 사람이 어른. 그러니까 여러분들 안에 고집이 있다면 내가 아직 어른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구나 생각하고 여러분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배우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어른이 되는 것이지 나이만 먹는다고 어른이 아니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디모데 후서 3장 1절로 9절 말씀을 여러분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대는 이것을 알아두십시오. 말세 어려운 때가 올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뽐내며 교만하며 하나님을 모독하며 부모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감사할 줄 모르며 불경스러우며 무정하며 원한을 풀지 아니하며 비방하며 절제가 없으며 난폭하며 선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무모하며 자만하며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며 겉으로는 경건하게 보이나 경건함의 능력은 부인할 것입니다. 그대는 이런 사람들을 멀리하십시오. 그들 가운데는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서 어리석은 여자들을 유인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여자들은 여러 가지 정욕에 이끌려 죄에 짓눌려 있고 늘 배우기는 하지만 진리를 깨닫는 데에는 전혀 이룰 수 없습니다. 또 이 사람들은 얀네와 얀블레가 모세를 배반한 것과 같이 진리를 배반합니다. 그들은 마음이 부패한 사람이요 믿음에 실패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할 것입니다. 그들의 어리석음도 그 두 사람의 경우와 같이 모든 사람 앞에 환히 드러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하면서 이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한 말이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디모데와 함께 하고 있는 에베소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예요. 바울이 봤을 때 디모데가 목회를 하는데 그 교회 가운데 신앙인들 가운데 이런 모습들이 너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른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문제가 생기고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하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성도들에게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원하는 삶이 뭡니까? 이것을 제거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가시고 이것이 우리의 올무입니다. 이것을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이 우리에게 있지 않아요. 우리의 힘으로는 이것이 제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부분들을 한 가지씩 제거하면 우리가 어른이 되어 갑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 다음 10절부터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대는 나의 가르침과 행동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를 따르며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내가 겪은 박해와 고난을 함께 겪었습니다. 나는 그러한 박해를 견뎌냈고 주님께서는 그 모든 박해에서 나를 건져내셨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은 모두 박해를 받을 것입니다. 그런데 악한 자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더 악하여져서 남을 속이기도 하고 섞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대가 배워서
굳게 믿는 그 진리 안에 머무십시오. 그들은 그것을 누구에게서 배웠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줄 수 있습니다. 해놓고 이 밑에다가 16절 17절을 해석해 줬어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으로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을 유능하게 하고 그에게 온갖 선한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른입니다. 어른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와야지 어른이 됩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무엇을 갖추었다고 어른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어른이 되어가는 겁니다. 아마도 세상 사람들은 우리에게 이런 기독교인을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겠는가? 그것은 내 안에 있는 가시와 올무를 제거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가 연노수만 늘어갈 뿐이지 그리스도인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있는 가시, 올물 여러분이 힘으로 제거할 수 없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이 제거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 밑에 날마다 나아가지 않으면 그것을 해결할 수 없다라고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 있는 그 가시, 그 올무, 내가 지금까지 몸부림치면서도 해결할 수 없는 그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주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어떻게 어른의 삶을 살 수 있는가? 생명의 삶을 중심에 두고 삽니다. 생명의 삶을 중심에 두고 삽니다. 시작. 생명의 삶을 중심에 두고 삽니다. 4절 5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매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운지라. 그러므로 그곳에 이름을 보김이라고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이런 고통이 올 것이다. 너희들이 왜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지 않았느냐라고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지적했을 때 그 백성들이 그것이 마음에 왔어요. 그리고 그 마음이 얼마나 괴로웠던지 하나님 앞에서 큰 소리로 방성대곡을 하였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곳의 이름을 보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할 때 그들이 들렸어요. 그런데 자기들이 돌아갈 길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자신들이 지금까지 고생하고 수고하고 애쓴 것이 내가 가시를 제거하지 못하고 올무를 제거하지 못했기 때문에 생긴 것이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일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이유가 뭔가? 내 안에 있는 가시, 내 안에 있는 올무를 제거하지 않고 여전히 그것을 품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도 변화되지 않고 장성하지 않고 성숙하지 않고 어른 되어가지 않는가? 이 세상 사람들은 우리에게 어른을 찾고 있는데 왜 우리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는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갖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만 살아갈 수 있다면 이 세상은 분명히 바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두 손들어 환영할 것입니다. 맞아, 그리스도인처럼 살아야 돼. 그리스도인처럼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행복이야 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교회는 엄청난 부흥을 경험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가시와 올무를 제거하면서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제거하는 방법은 단순합니다. 생명의 삶의 중심을 두고 사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데 내 중심을 두면 내 안에 있는 가시와 올무는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중심에 두지 않으면 항상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 방법대로 나름대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항상 가시와 올무 가운데서 힘들고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몸부림쳐도 자유로울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부분들을 자유롭게 누릴 수 있는가? 이 복음에서 이들이 깨달았다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울면서 주님 앞에서 예배한 그곳 복임입니다. 생명의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3순위로 살아야 됩니다. 3시기가 아니고 3순위로 살아야 됩니다. 첫 번째 순수하게 살아야 됩니다. 순수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따지지 말고 내 계산기로 눌러서 계산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고 하면 그런 줄 알고 아니라고 하면 아닌 줄 알고 받아들여야 돼요. 근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내가 이거 어떻게 살아? 라고 해서 어려워서 그 말씀이 아닌 삶을 우리가 자꾸 살아가는 것을 보면 순수함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리고 순진하게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너무 똑똑하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어떤 질문에도 다 대답할 수 있는 사람들 우리들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 앞에서 내 삶을 대답해야 됩니다. 내 삶으로 대답해야지. 입으로 대답하는 사람이 어른이 아닙니다. 어른은 삶으로 대답하는 사람이 어른입니다. 아이들도 요즘 얼마나 똑똑한지 몰라요. 질문하면요 다 답이 나옵니다. 그런데 어른과 아이의 차이점이 뭐냐면 삶이 없습니다. 삶은 어른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순진해야 됩니다. 그리고 순종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순수하게 순진하게 순종하면서 살면 우리의 삶이 생명의 삶으로 가게 되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원하는 삶이 생명의 삶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의 방향이 그쪽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삼순위로 사셔야 됩니다. 삼순위로. 박상미 교수를 제가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21일 긍정 훈련이라고 하는 훈련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분이신데 한양대학교 이제 교수시고 상담 센터도 운영하시는데, 이분이 이제 세바시에서 아주 유명해지셔가지고 세바시 랜드라는 곳이 있어요. 세바시 대학도 있고 거기서 교수로 지금 섬기고 있는 분이십니다. 근데 이분이 21일 긍정 훈련이라고 하는 긍정 뇌 훈련을 개발하셔가지고 지금 하는데, 이 부분이 100만 명이 이상들이 이제 보게 됐다고 그래요. 근데 내용은 이렇습니다. 우리의 뇌가 얼마나 바보 같으냐면, 이전에 내가 익숙했던 거 있잖아요. 그것을 유지하려고 노력한대요. 그러니까 우리 뇌는 변화를 싫어하는 거야. 새로운 것을 싫어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새로운 것이 여러분들에게 딱 주어지면 그 다음 뇌가 뭐라고 말해요? 또 시작이네. 또 해야 돼? 뇌는 어떤 성질이 있다고요? 익숙한 곳에 머물려는 성질이 있어요. 근데 뭔가를 자꾸 새롭게 하려고 그러면 어려운 거예요, 마음이. 그러니까 뭐라고 생각해요? 하기 싫다, 못하겠다, 도망가자, 핑계대자, 변명하자, 합리화를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새롭게 만드시려고 원하시는데 우리는 항상 그 자리에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1일 동안 여러분 한번 도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21일 동안. 21일 때는 도전하는데 그 도전을 계속 이어가려면 뭐가 높아야 될까요? 높아야 될 게 하나 있어요. 사기가 높아야 됩니다. 사기가 떨어지면 21일을 멈추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사기를 올리기 위해서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기가 오르려면 첫 번째, 독대하는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하고 1대1로 기도의 시간을 꼭 정하셔야 됩니다. 시간과 장소를 정하셔서 하나님하고 1대1의 시간을 가지셔야 됩니다. 두 번째, 그 기도의 시간은 절실한 기도의 시간이 돼요. 제가 많은 사람들을 만나보는데 그 사람들 가운데 절실한 기도 제목이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더라고요. 근데 누구는 기도하고 누구는 기도하지 않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절실한 기도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강청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 속에 기도할 때 절실하게 기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하나님 응답하신다고 약속해 주셨잖아요. 그 약속을 믿고 21일을 한번 도전해 보시면 어떨까요? 세 번째는 기다리는 겁니다. 기도는요, 기다림의 연속이에요. 여러분 생각하는 그 시간에 기도 응답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기도 응답이 우리가 원하는 시간에 딱 오지 않죠.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지혜롭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보다 하나님의 능력은 더 크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지전능한 능력으로 가장 좋은 때, 가장 좋은 방법으로, 가장 좋은 곳에서 응답해 주시기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 기다리는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한두 번 해보고 아니야 그러지 마시고 최소한 21일 동안 절실하게 하나님과 독대하면서 기도해 보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응답을 주실 겁니다. 마지막 머무르는 기도입니다. 머물러야 돼요.
분주하게 산만하게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이것저것 하지 마시고 시간을 딱 정하고 장소를 정했으면 그곳에 머물러 있는 거야. 기도할 내용이 없어도 그곳에 머물러 있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는요, 머무르는 시간이 있어야 되어져요. 그래서 기도를 어떻게 해야 돼요? 정시 기도를 훈련해야 됩니다. 우리 정시 기도 이제 내일부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사기가 올라야 됩니다. 사기가. 이 네 가지의 기도를 여러분 삶 속에 잘 적용하면서 가시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주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간과 장소를 정하여서 그곳에서 주님과 독대하기를 절실히 기다리면서 머무르는 기도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사기가 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안에 정말 내가 어른이 되려면 생명의 삶에 내 중심을 딱 둬야 되는데 그 생명의 삶을 살게 만들어주는 게 뭐냐? 기도예요. 그래서 말씀의 삶팀들이 기도 그 말씀을 열심히 읽어주시는데 말씀과 더불어 기도하지 않으면 그것이 다 흘러가는 물이 됩니다. 남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러니까 꼭 성경 읽으면서 기도하시면서 읽으시고 시작할 때 잠깐이라도 기도하시고 끝나고 잠깐이라도 기도하고 그래야 이제 그 말씀이 내게 됩니다. 그 말씀이 내게 돼야지 생명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생명의 삶을 살아가기 도와주는 것이 이 네 가지의 기도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최소한 21일 동안만이라도 집중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기가 계속 충천해서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그 변화로 어른이 되어가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